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그러니까 5월 5일, 6일, 7일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연휴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건너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지극히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녀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마지막으로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한 번 더.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마지막으로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여 찬양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역하는 본성과 사랑하지 않으려는 생각과 나를 주장하며 화해하지 않으려는 태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온전하지 못함을 모두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려움 중에 주께 부르짖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사오니 우리의 형편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한 육신과 지친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운행과 주차장 섬김, 식사 섬김과 반찬 봉사, 초중등 방과 학교와 평일 기도회, 돌봄 교실과 그룹홈 아동 돌봄, 청소년 센터, 그리고 21분의 선교사님과 16개 지교회와 9개의 기관을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준비하고 섬기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선한 것을 본받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동력하며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자로 능력 있게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기도 문송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주기도 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셔서 구속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려드린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들을 때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을 적어도 오늘 어린이주일, 내일 어버이주일로 말씀도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럴 텐데 조금 차질이 생긴 거는 어버이주일이 너무 늦어요. 어버이날이 내일이니까 어버이주일 지나고 다음 주에 오면 철지난 꽃을 들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이 어린이주일이지만 꽃은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어르신들은 40대 이상 되셔도 난 아직 못 받는다 그런 사람 안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선물을 꽃을 먼저 드리고 그 어르신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좋은 선물을 가져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꽃만 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꽃을 봐서 고맙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주일인데 선물을 받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가정의 달 동안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인가. 물론 늘 말씀이 그렇게 들어야 되지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것에 말씀을 듣다 보면 가정 전체가 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또 오히려 5월달이 되면 소외감을 느끼는 가정들이 있죠.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가족 중에 일부분만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왠지 5월달에는 좀 교회 오면 소외를 받는 느낌, 메시지도 우리에게 좀 안 맞는 느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또 이해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목, 금, 토 3일 동안 처치 홈스쿨 가족 캠프 전국에 우리가 하고 있는 처치 홈스쿨 가족 캠프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요. 제가 목요일 날은 저녁 예배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섹션이 뭔가 하면 아빠와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 나는 가정 모임.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님과 나이가 40살 이상 차이 나는 가정. 당연히 저도 들어가죠. 재밌는 얘기는 제가 어디 가서 나이가 많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 점점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 가면 이제 제가 중간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 모이면, 처치 홈스쿨 모이면은 제가 계산하기로는 할머니 한 분 오셨더라고요. 아마 엄마하고 아빠가 뭐나가 할머니 오셨는데 그분 빼고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분 좀 늙어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 생각했는데 내보다 나이가 더 젊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젊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모임의 취지가 뭔가 하면 나이가 4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부모,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특히 이제 홈스쿨 하다 보면 엄마가 아이들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자조하는 모임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나이 들어가지고 참 재밌는 얘기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48살까지는 장가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49살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웬 자매가 눈에 탁 꽂히더라네요. 저 여자다. 그래가 결혼했대요. 그리고 또 바로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50살에 낳았다는 거죠. 세상에나 50살에 대단해요 진짜. 뭐 어쨌든 그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빠 노릇 엄마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모르지? 아빠 노릇을 왜 어떻게 할지 모르지? 엄마 노릇을 왜 어떻게 할지 모르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매일 뭐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면 다 온다. 그렇게만 배우다 보니까 정작 덜커덩 아빠가 됐는데, 그것도 나이가 많이 먹고 아빠가 됐는데 실제로 아빠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일 토로를 많이 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 부인들이 최초 홈스쿨을 하면 주로 부인들은 이제 똑똑하고 뭐 공부 잘하고 해도 별 소용없거든요. 집에 와서 애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엄마들이 아기를 열심히 키워주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아빠들이 회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이 아빠가 회심해가지고 막 제자반 가고 그 다음에 막 은희 부서 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더 죽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직장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랬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목사로서 명하노니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나중에 그가 교회 안 나온다. 생각해봐라. 엄마 아빠한테 다 엄마 아빠를 교회가 다 뺏어갔는데 그가 교회 나오겠나. 제가 목사로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야 그렇구나.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엄마 노릇을 어떻게 모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다섯째가 요즘 축구한다는 얘기는 다 소문났죠. 저는 뭐 한 가지 하면 다 소문이 다 나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말하겠지만. 그런데 정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앞주 금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 날인 금요일 내가 가서 아이를 데리러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야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되는지 알더라고요. 그 젊은 코치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초보 단계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중급 단계는 어떻게 시키는지, 고급 단계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축구 선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그 스쿨에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섯째를 데리고 가가지고 처음 운동장에 넣어놨더니요, 애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공을 뻥 차고 말아요. 저걸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한 달 돼간 거거든요. 딱 한 달 됐거든요. 4월 3일 날 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제는 공을 자기가 간수할 줄 알고 드리블도 하고요. 말씀드렸죠. 3골 중에 3골을 자기가 넣었다고요. 제가 깨달은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라면서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심지어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부족한 세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뭐 그냥 어떤 거 배웠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죠. 인사 잘해라.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인사 만약에 좀 잘 못하고 왔다 그러면 또 할아버지만 보일 때마다 인사해라.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 옛날에 만나면 아침 먹고 나가서 인사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 살다가 도시에 나갔거든요. 도시 애들은 인사할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올라가는데 제가 유명한 거는 인사 잘하는 걸로 갈 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가르칠까요? 아이들한테 인사 잘해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참 자괴감을 느끼죠. 뭐 바르게 산다, 정의롭게 산다 했던 사람들이 보면 떡 열어보니까 60억 나오고 뭐 떡 열어보니까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자기들이 막 정의를 외치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배운 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왔다 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만점 받아보면 막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될지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로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육력을 주로 뭘로 평가하죠? 점수로 평가해요. 도덕도 점수로 말해요. 도덕 점수 100점. 도덕 점수 100점이면 그 아이가 진짜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나요? 지금 우리 교육은요, 철저하게 암기력 좋은 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갑질을 하고 힘있고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엉뚱한 일 하고 이렇게 이제 물질이 생겼는데 가정 안에 파산하는 일이 일어나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오히려 돈이 생기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돈이 없어야 돼. 나이 60대면 이제 둘이 그냥 갈라서 따로 살자 그러고. 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우아해지고 우아해지는 걸 꼭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그 우아하다 생각 아니고 정말 삶 자체가 향기가 나고 더 멋있어지고 그 조급하던 사람 좀 느긋해지고 예, 그 성질이 더럽던 사람이 좀 이제 자기 성질을 죽이고 예, 양보하고 용서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성경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화는 나 있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안 돼 있어요. 부모님들의 터무니없는 기대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기질이나 이상이나 자기의 취미나 자기가 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억지로 살게 하고, 특별히 입시 위주의 암기 교육에 매몰되고 학원으로 내몰리면서 아이들은 엄청난 분노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특별히 한국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가 쌓여온 많은 자식들은 또 그 자식들에게 그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분노를 쌓아놓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훈련,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잘 하도록,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기도를 가르쳐서 실제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기도를 잘하는 아이가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가르쳤다면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이 아이가 성경을 읽는 아이로 훈련되어 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다면 다른 사람을 구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걸 훈련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쉐마, 이스라엘의 쉐마는 신명기 6장인데요.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르치는 방법은 나중에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이죠. 성경을 왜 가르쳐야 되나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성경과외 받아보게 한 적 있으시나요? 아니면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시간을 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경우를 보셨나요? 아니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망아짓을 하고 사냐? 아니 권력이 생겼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남자들을 죽게 만드는 일에 매몰되게 하냐? 왜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갑질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냐?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또 네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거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그 성경을 누가 배웠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에게,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한국 교회가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 분이 소천하셔서 제가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분은 제가 몇 년 전에 행복 모임을 하면서 한 1년간을 계속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아가지고 최근에 암이 걸리셔서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번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가서 안 받아들이는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리고 그 2주 뒤에 또 가서 제가 침상에서 세례를 주고 한 달 만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저에게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조카인 배 목사에게도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것이라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 구원 받으려고 하면 지금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 오셔야죠. 종종 억울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죽을 때 꼴까닥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걸 믿어가 맨날 성가대해야 되지, 밥에대해야 되지, 뭐 이거.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토요일 날 되면 우리가 축구하려고 하고. 예.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16절은 빼고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문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 들어와서 이 구원을 계속 누려갑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더 풍성해져 갑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교육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르침 안에서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자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를 10년 이상 믿는데 너덜너덜해요. 예수를 10년 이상 믿는데 여전히 자기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심지어 그 야망을 이룬 사람하고 박수 쳐줘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 유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라.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지 않냐. 너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목표가 뭐냐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네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그런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안 됐어요. 안 되고 지금도. 그러나 감사하게도 조금씩 그렇게 되어 갈 것 같다는 기분은 들어요. 예수님을 만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닮은 사람. 큰바의 얼굴, 옛날에 우리 국어책에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한 달 믿은 사람하고 예수를 40년 믿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40년 믿은 사람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는 집마다 악한 일을 하고,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아니 돈이 생겼으면 그 돈을 뭐야, 아내에게 좀 쓰지 왜 딴 여자한테 갖다 주는 말이야. 자식 새끼들한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하지,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 하는 집마다 악한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본성적으로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인생들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재밌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을 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주일마다 올 때 가끔씩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맞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당 와가지고 늘 좋기만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얼굴이 붉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변화되어서 온전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간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뭐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감정 조절입니다. 제 자신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감정보다 성경이 제 감정을 누르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성경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가르치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화가 났는데 그래, 이건 아니지.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다가 이제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닮은 사람을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왜 우리가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종 예수 믿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마치 무언가 제재를 받는 것처럼, 뭔가 속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마약에 잡혀버리면 마약의 노예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오늘도 보니까 어디 저 산속에서 노름하다가 잡힌 여자분들, 아줌마들이, 예,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외에도 뭐, 음란하고 더럽고, 거기 잡히면 못 나와요.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아니, 그런데 더 재미있는 그 폭탄입니다. 노름을 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노름을 했다. 근데 그 가족 온전하겠어요? 폭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어떤 이성적인 문제에 연루됐다. 그럼 그거까지 폭탄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목회하면 좋은 일을 볼 줄 아는데 제가 뭐 공부도 못 했지만 의사 될 마음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거 수술하는 거 보고 의사 안 되기로 생각해요. 수술을 해가 제가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그러는데 막 의사가 아무렇지 않게 있잖아요. 막 째더니 막 고름을 쭉쭉 짜내더라고 배에서. 와, 의사 이거 못하겠다 이런 짓을. 그래서 원래 의사 될 실력도 안 되지만 의사가 안 돼요. 목사는 보니까 그래서 꽤 괜찮더라고. 양복 입고 늘 설교하고 그러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목사가 보는 게 뭐겠어요? 목사가 듣는 소리가 뭐겠어요? 밤 10시 위에 오는 전화는 주로 누구 아픕니다.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아가 속썩여서 뭐 집을 나갔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전화할 때 혹시 최근에 여러분 생일이라서 같이 밥 먹자고 전화한 사람 없었어요. 80살 된 어르신들. 옛날에는 보면 그래도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할 때 따라가 보면 우리 단임 목사님들은 그 60사 회갑 잔치한테 밥 타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아드님들은 80세 생신에도 저를 초대 안 하세요? 해라는 얘기 안 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가정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 이 정도인데 예수 안 믿는 집이 어떨까요?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제가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이제 그놈 자식 다 커놓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늘 쏙거리는 아버지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수고와 슬픔과 고생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구빈건이라는 인생으로 한번 태어나서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한 자녀들의 아비가 되었는데 그 아비의 삶이
고생과 파멸을 지고 핵폭탄처럼 살아가다가 꽝 터지고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뭡니까? 왜 성경은 다니엘을 얘기할까요? 왜 성경은 다윗을 얘기하며 왜 성경은 요셉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마땅히 아이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쳐 놓으면, 이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이 말씀을 즐거워한 아이로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2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아이도 사고 없이 다 안 죽고 산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80대까지 생명이 보장된다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를 살든 간에 그 삶 가운데 누리는 하늘의 기쁨이 그 가정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이 어떤 가정을 물려주기를 바랍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 때문에 실컷 고생하고 그리고 분노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또 그런 삶을 반복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가 성경의 삶을 따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심지어 그렇게 되어도 참 재밌는 게 진짜 성경의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사람이면 이거 누가 돈 낸다 해도 그 유혹 안 받아요. 누가 권력 줄 테니까 뒤에서 뒷거리 하지 안 해요. 성경의 사람이 되면 심지어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그들먹거리고 갑질하지 않아요. 성경의 사람이 되면. 누가 그 사람을 안 따라겠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요?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128편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허망한 생각해가지고, 그래가 한 번에 막 주식 날려버리고, 허망한 생각해가지고 그 모았던 재산 폭탄처럼 날려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 정말 저는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안방이나 내 안에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다.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 엄마 아빠 바쁘게 다니면서 더 돈 많이 모으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더 막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빚값 번쩍하게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서로를 향한 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유산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너무 내가 직장이 돼서 페이를 적게 받아가지고 투잡 뛰어서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요.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도 됩니다. 방과후만 보내면 됩니다. 그거 안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좀 더 서로 의좋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제가 청년들 사회 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깨어져서 자란 아이들,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싶어도 본 적이 없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없는데요.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는데요. 두 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남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안 예쁘게 보인다, 그 말은 내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예뻐 보이고, 예, 뭐 사무실에 미스김이 예뻐 보이고 그러거든. 아, 이거 내가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예, 아멘이십니까? 이거 남자들 해야 되는데 아멘.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재밌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 이게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아비, 어미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청년 생활하면서 저는 청년들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이루는 가정이 목표입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는 사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다 문제가 있고 가정이 깨어져 있고 그런 애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자라고 온 가정 보면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 목사든 장로집이든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시골에 사니까 뭐 경산 사니까 뭐 잘 살아봐야 100억짜리 없잖아요. 100억, 뭐 모르겠습니다. 한 100억짜리, 뭐 좋습니다. 다 그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따라 나도 살면서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참 그 5절 6절에 보면 재밌어요. 여호와께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으로만 키워놓으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키워놓으면, 저는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을 통해서는 그 친구들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집니까, 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야, 저들의 가정이 온전할까? 요즘 친구들은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죠. 미쳤다. 아니, 여자친구 만나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미쳤다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만나요. 그냥 잠을 자고요. 아이 낳는 거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심지어 실수로 결혼했더라도. 그 친구들 표현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AI가 나오고 시간은 많아지고, 예, 다 편해지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정이 삭막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날. 그런데 저는 사람이 꼽히는 교회 운동 뭐냐? 그 교인에 몇 명 모이든 상관없이 그 집의 자식들이 이루는 가정만큼은 와, 진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다시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잠시 읽었죠. 6장 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사랑하던 것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결정하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장난감도 아닙니다. 어떤 기구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마트폰을 갈아주면 갈아줄수록 그 아이들의 길이 참 막연합니다. 저는 종종 어머니 아버지들이 밥 먹을 때 애들한테 스마트폰 보여주는 거 보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저희들은 애 키울 때 집사람이 밥 먹으면 저는 애 업고 20분 동안 걷고 와서 또 그 상을 막 올라다니까. 그럼 또 제가 또 밥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없이 스마트폰 안 주고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기기가 주어질수록 이 아이들은 막
마음껏 들어가서 세상의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십시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성도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고 더 잘되고 더 많이 갖는 것에 목표가 있다면 저는 스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더 갖게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성공하지 말라거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전보다 더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돈 가지면 어깨에 뽕이 올라갑니다.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힘 가지면 그 힘으로 힘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 많은 지식은 없고 높은 계급이나 무슨 명예는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우리 딸아이한테 성경을 손에 넘겼습니다. 이놈들이 제가 맨날 성경 읽어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펴라.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 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43편 펴라. 시편 62편 펴라. 시편 121편 펴라.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쭉 장들을 제가 펴라. 그리고 아빠가 틀리면 말 좀 해도 아빠가 너무 요즘 혼자 외워가지고 잘 이렇게 안 돼. 일부러 그러고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도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한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이 내 삶이 되는 삶.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따라 사는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연세 드신 어른들 후회스럽지 않나요? 우리 아이한테 좀 이걸 더 강조했더라면 이미 지금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1부 예배 드리는 어른들은 더 그랬고요. 2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미 애들이 많이 커버렸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보여준 대로 그 애들은 우선 가치를 매겨요. 여러분 만약 아무리 내가 자식들한테 돈 많이 가져라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얘기 안 해도 내 마음속에 1번이 돈이면 그 아이는 돈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 돈을 위해서 어떤 가치도 지불하는 아이가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1번이면 그 아이는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자주 가르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암송하도록, 성경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지금 월요일 날 하고 있는 가정 예배에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너무 멀리 있고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요즘에 좋잖아요. 스마트폰은 그때 이용하는 겁니다. 열어놓고 어제 교회 갔었냐? 그래 교회 갔는데 어제 너희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뭐 꼭 신문 하듯이 할 필요 없고 아빠는 어제 말씀을 듣는데 진짜 내가 내한테 그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살아서 참 마음이 찔렸다. 그러니 말을 하나도 안 하던. 그 다음 주 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요즘 말씀 어떻게 듣고 있냐? 그거를 좀 더 내려오면 억지로 앉혀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식탁에 앉아서 어제 그래 무슨 말씀 들었지? 어떻게 들었지? 너 어떻게 살기로 했니? 오히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앉아가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또 애들 진리하잖아요. 어떻게 했든지 이 아이를 성경으로 가르쳐요. 참 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요 방과후 학교 오면 늘 성경을 암송합니다. 지금 특히 요즘에 너무 방과후 학교 와서 애들이 다 성경 암송한다고 앉아서 선생님들 탁자에 보면 막 암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아이를 잘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못해주세요. 공부 좀 잘하면 또 학원을 빼고 학원에 공부방 보내.
애가 좀 차분해지면 그때부터 또 영화관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다고 해서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물어둘 거냐.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웬만하면 너무 많이 공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적어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하도록. 너무 많이 질려버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간들이 이 아이가 성경을 많이 읽도록, 그래서 그 성경을 암송하도록, 그럼 암기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웬만한 거 다 외워버려요. 그렇겠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알면 어떤 책도 읽고 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거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성경을 손에 들게 하겠다. 커도 됩니다. 대학생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충분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놓고 오히려 집에서 1시간씩 같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들에게 말씀에 많이 노출되게 하십시오. 우리 8번 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사방에 눈만 돌리면 성경 읽게 하라는 거죠. 손목에도 있고 이마에도 있고 막 문 앞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요즘은 애들이 눈만 돌리면 다 뭐 있죠? 스마트폰 있어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 또 목사님이 뺏어라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스마트폰을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좀 뺏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하고 얘기가 됩니까?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더라. 그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 날 보고 그거 좀 더 빨리 알아가지고 또 그 애들하고 나누는 얘기가 뭐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연예인 얘기, 뭐 옷 얘기, 누구 어디 갔던 얘기. 거기에 이 아이가 정말 정서적으로 좀 생각하고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아이들이 적어도 그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뺏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걸 계속 줘야 될 거예요. 우리 애도 자기는 같이 그래서 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가 세상에 안 떨어져 있는 생각해요. 아니요. 뭐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스마트폰 안 주고 키웠거든요. 우리 셋째만 잠시 좀 일찍 봤지만 고3 때까지 우리 아이 그런데 그 아이들 학교 가서 왕따 안 당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대신에 우리 아이들에게 곳곳에 성경을 읽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틈만 나면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얘기하고 목욕탕 가서 성경으로 얘기하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시간 돼서 지가 나이가 들어서 주식 공부해야 되고요. 그때 나이 들어서 뭐 투자하는 공부해야 되고 자기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충분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적어도 대학 갈 때 전까지는 아니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조금 준비하기 전에 성경에 완벽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많이 노출시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었나이다. 제가 잠언 22편, 잠언 22편 6절 말씀을 가지고 아예 가르쳐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말하니까 늙어서 언제 안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청년기를 보낼 때, 장년기를 보낼 때 가슴을 치고 가슴을 썰어내지 않는 방법을 지금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편리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손에 들고 책을 손에 들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때를 고민하고 그걸로 얘기하고 그걸로 살아내고 그리고 정말 좋은 성경을 따라 매일같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우리 아버지도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의롭게 교육되어져 가는 것을 자식들이
보면서 변해가는 부모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젊은 시기를 멋진 젊은이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홈스쿨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번에 가보니까 가정에서는 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거꾸로 교회는 돼요. 일주일에 교회 오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집의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바꿔놓으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 아이들이 10대를 보내면서 20대를 보내면서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멋진 젊은이가 되는 것을 당장 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오늘은 권일에 맞죠? 네, 나오세요. 권일에 오늘 그 권혁준 자매하고 권육준 형제하고 백성진 자매가 아이를 낳아서 일회를 안고 나오는 것도 그래 일단 데리고 오세요. 네. 여기까지 왔어. 괜찮아. 여기까지 왔어. 여기 와서 그리고 한번 안아볼까요? 아빠가 안아. 유아세례 주겠습니다. 안고 그 자리에 서 보세요. 그 자리에 저를 보시고. 그렇죠. 이쪽으로 보시죠, 권혁준님. 조금 늦게 아빠가 돼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거 그대로 딱 서세요. 그 위에 위에 그 자리 그거 서세요. 같이 이쪽으로 조금 오셔도 되고 편안하게 서라고. 자,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하고 대답해 주세요. 두 사람은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크게 한번 우니까 살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작정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들 앉은 자리에 너무 크게 하면 이래가 깨니까 작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딸 권일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권혁준 형제, 백성진 자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딸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세례를 받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오니 엄마 아빠가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공포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본 1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앞자리 앉아 계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낼까요? 박수. 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닿아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리석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다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닿아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정말 제가 제일 못난 아빠입니다.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똥을 싼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아빠 노릇하기, 부모 노릇하기 쉽지 않은 게 지금 우리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아빠 노릇 잘해서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진 거 축하하는데 마지막 남은 세월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이제 장성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지금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아이들의 청년 시기가 순결한 청년들로, 이 아이들의 노년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놓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래 황폐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꽃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비, 어미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 자라서 정말 순결한 자비받은 청년들로, 그리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들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어머니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새벽이슬 가던 주의 청년들로 세우고, 그리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가까이에 성경을 펴게 하시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환경을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매구미 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그 마음의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주시며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권혁준, 우리 백승진, 우리 가정의 아이를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도 같이 나와주세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꽃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꽃을 꽃바구니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남편과 아내가 따로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아내가 대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혼자 오신 분 혼자 받으시면 되겠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계신 분은 하나씩 받으시면 되는데, 떨어져 계시는 분은 남편이 받지 않고 아내가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딱 맞을까 안 맞을까. 그래서 50세 이상만 꽃다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어버이 은혜를 같이 부르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우리 모두 서로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꽃다발을 못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네, 그러면 이따 나가실 때 40대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모임 이번 주가 10주 차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를 위한 건축 헌금을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드린 헌금을 저희가 모아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있는데 가정별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 하영태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가은숙 집사님을 보시면 많은 위로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주찬범 송주영 집사님 가정에서 주다나 첫돌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목장별로 우리 출산한 가정을 위한 선물을 교육자실에 내주시면 우리가 아이가 오는 날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대구 경북 오개노회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에 저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야외에서 드린 후에 오후에는 하양체육공원에서 저희가 이웃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정을 잘 조절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칩시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칩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